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함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가는 신앙의 제목으로 고승경 목사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버스가 파업을 해가지고 많이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귀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한 번쯤 많이들 들어보셨을 찬양인데요. 혹시 이 찬양 혹시 아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세요?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몰라주면 서운하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요. 주님이 아시면 저는 그걸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죠? 주님이 알면 그걸로 만족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 가족인 내 남편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라고 서운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가족도 몰라. 그죠? 우리 목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몰라줘?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은 알아줘야 되는데 하고 서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든다고 얘기할 때는요, 대부분 인간적인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좀 서운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시험에 빠질 만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렇게 서운해 하실까, 시험에 빠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잘 안 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서운해 하거나 시험에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나는 뭐 얼마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면 서운하고 또 시험에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직분을 하는 그 자리에 나보다 좀 덜한 것 같은 사람이 그 직분을 받는데 나는 직분에 빠져 있다. 그러면 큰 시험에 또 듭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줘 하고 서운하고 시험이 들 것 같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서운한 거야. 그래,
주님은 아시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위로하시면서 그래, 남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 아시겠지,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운한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격려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존재감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존재감이 없는 부류의 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크리스마스 연극만 하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게 동방박사인데,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하고 선물 주고 가버립니다. 그죠? 예수님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는데 정작 동방박사의 비중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1, 2, 동방박사가 혹시 몇 명이 오신지 아십니까? 3명이라고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냥 선물을 3개 주니까, 그죠? 그럼 한 동방박사 한 명은 황금, 한 명은 유향, 한 명은 몰약, 3명이서 쭈르륵 왔다가 하나씩 주고 가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동방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동방박사 그러면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해서 멀리서 왔는데 제 이름을 좀 넣어주시지, 저 임집사 왔다고 하는 이름 좀 넣어주지, 동방박사로 탁 퉁쳐가지고, 그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딱 끝내버리면 동방박사들은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선물하고 정말 동방박사들을 얘기하면서도 동방박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좀 동방박사가 누군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 1절로 가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까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될 만한 그 기록이나 그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록에 남겠습니까? 헤롯 왕. 역사에 헤롯 왕이 언제 통치했다는 기록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야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옵니까?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를 한번 보면요,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마고이 아포 아나톨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 현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동방박사라고 표현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아나톨론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혹시 헬라어 성경을 맛을 보시거나 혹시 조금 교회를 다녀보시면 아나톨레란 말을 혹시 헬라어를 들어보신 분이시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나톨론이란 단어가 아나톨레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아나톨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부터라는 이 단순히 동쪽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나톨레오란 단어가요, 해가 떠오른다, 솟아오른다, 빛이 떠오른다, 새 시대가 시작된다 라는 심오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시대 다닐 때 아나톨레라는 성경 연구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어떤 멀리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들이 뭐 페르시아에 와서 동방의 박사인가, 아니면 인도에서 와서 박사인가 라고 멀리서 왔겠지 라는 단순한 동쪽의 방향의 의미를 더 나아가서 해가 떠오르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지금 헤롯 왕의 때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점성술사여서 큰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와서 저희들이 봤더니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 떠오를 큰 이거는 점괘가 나와서 이거 신비로운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요? 저희는 못 봤는데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와서 이건 정말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점괘가 큰 점괘가 나와서 이건 큰 일이 나타날 징조가 보였습니다. 그래요? 아무 일 없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그러면 지금 이건 아무 일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나톨론이라는 이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심오한 의미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에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즉 메시아의 예언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별의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의의 해가 떠오르니,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이 발하오고 너희가 그 망아지처럼 뛸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구절, 거기에서 이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 이 떠오른다는 단어가 아나톨레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톨론. 그러니까 이 아나톨론 단어가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라는 어떤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멀리서 봤더니 우리가 점성술사거든요. 그런데 점괘가 보니까 큰 별이 나와서 너무 신기한 일이어서 우리가 쫓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니까 소동이 난 겁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요, 싹이 떠오른다 라고 메시아를 예언한 이 싹도 아나톨레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8절에 높은 곳에서 돋는 해가 라는 그 구절이 여기도 아나톨레가 쓰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점괘를 보고 신비한 일을 보고 와서 얘기하니까 놀라서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라는 의미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야? 내가 모르는 사실인데 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도대체 그럼 그거 어디야? 라고. 그러면 결국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메시아,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남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정말로 귀중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유대인의 왕, 약속했던 메시아, 그가 태어났다, 그것을 깨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도대체 나겠느냐,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지금 쫓아왔는데 도대체 어디냐고 지금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선지자로 기록되어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너에게서 그 다스리는 메시아가,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놀라운 태어남을 깨닫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헤롯 왕과 이 지금 왕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7절에 보세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나도 8절에 아기에게 경배하기 원하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한번 보니까 오늘날로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km 정도. 그러면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잖아요. 걸어서 한 2-3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뭐 내비게이션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어디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고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이 정말로 놀라운 그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를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어서 알긴 잘 알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소동을 일으켰고요, 드디어 이제 거기에서 다시 제대로 된 번지수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찾아갑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데. 그러자 9절에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별을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별이 앞서서 인도하니까 그것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냐? 누가 인도했습니까? 별이 인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별을 보고 지금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이끈이가 별이 뭘 지금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별을 붙고 이제 별을 따라서 9절에 이제 따라왔는데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가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봤더니 또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런데 그 별이 아기가 태어난 그 집에 머무른 겁니다. 와, 저기구나.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자리가 저기구나 하고 기쁨으로 가서 지금 집도 아닙니다. 우리는 엄밀히 그곳이 어딘 줄 압니다. 어디입니까? 말구유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 여관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야, 여기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탄생하신 곳이구나 기쁨으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알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알고 이 예물들을 준비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준비했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일 초대를 받아서 어떤 잔치에 가서 축하를 받아서 대접을 받아서 이제 참여했는데 그 잔치에 그 초대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 어이구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냐고 그 초대한 사람이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알고 준비했을까? 아마 한 번쯤 설교에 들어보셨기 때문에 황금이 뭘 의미하는지, 유향이 뭘 의미하는지, 몰약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선물을 준비했을까? 이사야 60장 6절을 보시면요,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면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0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가 이사야 60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좀 비슷한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을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방이라고 얘기하니까 미디안과 에바의 어떤 낙타를 가지고 3명이 왔는지 30명이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고 메시아를 축하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동방의 이 박사들이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황금과 유향만 가지고 오면 그렇지, 왕에게 대접하니까,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니까 황금과 유향과 좋은 것들로 바쳐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동방 박사들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습니까?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몰약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장례 때 쓰는 겁니다. 장례에 시체 썩음 냄새 안 나라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쓰는 게 몰약이거든요. 근데 아기를 탄생하는데 이거 가져오면 맞는 겁니까? 황금과 유향은 맞겠지요. 몰약까지 가지고 오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몰약을 가져온 게 왜 중요합니까? 이사야 53장으로 가보시면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 얘기합니까? 죽으러 온다고요. 이스라엘 구원자 그 메시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죽으러 오는 메시아임을 알고 그것을 다 준비해서 온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그것을 다 알고 준비한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동방 박사들이라니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온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와서 경배한 이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당신은 온
유대인의 왕입니다. 당신은 찬양받으실 존귀한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당신은 고난의 왕이십니다라고 몰락까지 경배의 예물로 바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이들이 누구라고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은 그렇게 준비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고요.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그 모든 예물들을 준비해서 왕의 메시아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로 바친 훌륭한 분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방박사가 누구라고 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 3명인지 30명인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누군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한 이들로만 성경에 남겨놓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2절에요.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왕께 어린 예수에게 경배하고 다 기뻐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헤롯 왕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왕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셨습니다라고 얼마나 기쁨으로 헤롯 왕에게 얘기했겠습니까? 헤롯 왕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대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 차례이지요. 제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가서 다 죽이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경배한 자가 아니라 다 잡아 죽이는 자가 된 장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세요. 걸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지시해서 그들이 다 돌아가서 그들은 왕의 탄생을 준비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지 왕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겁니다. 결국 왕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의 삶은 왕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괜히 소동만 일으켜가지고요 난리 법석을 피우고 결국은 찬안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주범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개입하셔서 그들을 뒤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위대한 인물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동방박사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 왔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요 그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알아왔고 준비했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번지수가 틀렸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들은 경배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장 복된 인물들로, 만약에 동방박사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해 놓으면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좀 창피할 겁니다. 아이고 그때 그 찾아갔다가 잘못 찾아갔다면서요 예루살렘으로. 저희 성경에서 봤어요.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놔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더니 결국에는 예루살렘 가서 그냥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동방박사 최권사 이름을 알려주셨으면 아마 천국 가서 그 최권사님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박사가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좀 옆에서 이 수고를 알아주어야지 않을까, 인정해 줘야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지?
나보다 더 수고 덜하고 나보다 더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그런 스스로가 시험에 들 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동방박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피우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엎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신 아님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함께하마 이끌어주마 별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기에 동방박사가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들을 그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을 아셔서 베들레헴으로 이끄셔서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복된 준비를 하는 믿음의 자들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혹 번짓을 잘못 찾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몰라줄까라고 서운해 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요 망하는 겁니다. 최근에 만났던 그 꽃을 전공하시는 한 집사님 꽃가게 가서 제가 새 신년 좀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참 복받은 사람이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려 가지고 돈 벌고 계시잖아요. 이해하셨는지, 예, 진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요, 꽃을 파는 분이 꽃꽂이를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서 꽃다발을 하고 선물을 주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멋지다, 저 꽃집은 예쁘다 하고 그것에 값을 주고 사잖아요. 네. 그러면 꽃가게에서 그 꽃집 하시는 집사님이 꽃을 예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판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 꽃, 오히려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걸 돈 주고 사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분이 알아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늘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잘하면 잘할수록요 헛방질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성하면서 2026년 한 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아름답게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